예,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십계명이 주어진 직후에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책은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윗부분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책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4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10절이 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출애굽기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신명기 5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 가운데, 불이 있으면 연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 두 개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리고 흑암 가운데, 불이 있는데 또 흑암이 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흑암은 깜깜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 흔히 미지의 땅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잘 알 수 없는 곳을 의미할 때 깜깜한 곳, 어두운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한자에도 검을 현자가 이제 어둡다, 검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잘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현묘하다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검을 현자 혹은 깜깜한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흑암 가운데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23절에도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산이 불에 타고 있는데 깜깜한 것도 뭐냐, 그게 아니라 산이 불에 타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없는 그 어느 곳으로, 캄캄한 곳으로 걸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거기에다 큰 음성으로 총회에게 이르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뭐 번개를 치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번쩍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번개가 내리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 가까운 곳에서 보이면서 불과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거, 그것만 봐도 조금 무서울 텐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이러다가 우리 죽을지도 모르겠다, 혹은 우리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무서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신명기가 회상하고 있는 실제 장면은 출애굽기 20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는 모세의 장면, 그리고 백성은 멀리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18절에 말하죠. 모세에게 사람들이 말할 때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냥 두려움과 경외함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나팔소리가 들리고 놀래고 막 이렇게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지만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경외. 한자에 이제 두려워할 외자에다가 이제 공경하다 할 때 경자가 합해져서 그냥 무섭고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경외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냥 두려움과 경외함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기적 그리고 표적,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쓰기도 합니다. 기적과 표적. 기적은 영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근데 표적을 영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뭘까요? 예, 사인입니다. 사인.
이렇게 쌓이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냥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놀라운 일, 기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이렇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새롭게 새 창조, 재창조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세기에서는 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없던 데서 물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창조였다고 한다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던 게 첫 번째 창조였다면,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사역, 재창조의 사역이 시작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적하고 표적을 좀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봅니다. 무서워요. 그냥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무섭고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게 기적이고 이게 표적인 것처럼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이 순종이나 범죄치 않으려고 하는 이 부분이 빠지고 그냥 놀래기만 하면 그건 그냥 사람 놀래키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하나님 힘 정말 대단하구나, 힘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러고 끝인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뒤에 부분이 없으면 그 앞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두려움, 그것은 필요 없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결국 경외해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인들은 이런 이제 불이 있고 우레가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와, 대단한 일이야, 혹은 불가사의한 일이야, 아니면 대자연의 힘이 놀랍다, 그냥 이렇게 말할 건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 혹은 내가 범죄치 않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과 구름과 흑암 그리고 큰 소리, 평소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백성들은 뒤에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다 라고 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5장 22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신명기 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출애굽기하고 똑같죠. 그리고 나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총회에, 총회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 각각 개개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한 사람 개개인에게 주시면서 한 사람이 개개인이 순종할 것을 당부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신, 임재하시는 이 과정은, 혹은 이 경험은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환상을 받고 자기 혼자 너무 놀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회 전체에게,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그때 어지러워서 잠시 어젯밤에 잘못 잔 사람이 착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너희 총회 모든 이들이 보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총회 전체를 대표하는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와서 너무 놀란 뒤에 대책 마련을 하려고 나온 거죠.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뭡니까? 이렇게 있다가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까닭이 뭡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배 전에도 임재 찬양을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좋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는 좋다, 이렇게 지금 우리들은 쉽게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처음 본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이 임재의 경험, 그들의 경험의 첫 번째 반응은 이러다 우리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무섭고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보게 되다니,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게 되다니 나 너무 좋아가 아니라 나 이제 죽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경험, 그 감정은 죽겠다, 이러다 우리 죽는구나 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혹은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우린 21세기 한국 기독교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이 옆에 있는 친구 아니면 힘센 아저씨처럼 너무 쉽게 혹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것도 맞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우리가 우리 손 위에 있는 무슨 금송아지 다루듯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27절입니다.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만 한번 놓고 봅시다.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을 크게 동사 3가지를 빼서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모세에게 뭐를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랍니다. 그리고는요,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랍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달라라는 것을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백성이 이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두렵기 때문에 백성은 그 앞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중재자로 서달라. 근데 중재자로 서는데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딱 서서 심판하고 중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쪽에 가까이 갑니까?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죠. 백성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는요, 누구의 소리를 들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요. 그리고는요, 다 듣고 나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도자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지도자, 사실 어느 걸 좀 좋아하세요? 우리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 목소리 들어주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 목소리 들어줬으면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해주는 걸 좋아합니까? 뺄 건 빼고 더할 것 좀 더해서 듣기 좋게 우리한테 전해주는 걸 좋아합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있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죠? 다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흔한 표현으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거기 가서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라고 모세를 하나님께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무리 오래 걸렸어도 2달은 안 걸렸을 거예요. 1달 남짓 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1달 남짓 모세가 산에 갔는데, 근데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지도자보다 새롭게 우리와 함께 있는 지도자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 목소리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사항은 지금 모세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요. 우리를 위한 신을. 그리고 아론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래,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결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사람의 음성을 듣느냐,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어떠냐면 바른 길이 있다 혹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믿습니까?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아니요. 혹은 있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수결의 원칙이죠. 10명이 있으면 6명이 저리로 가자 그러면 저리로 가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자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아론에게 했던 이야기는 모세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위해서 신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목소리 듣고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민의, 사람들의 목소리, 이게 좋은 이야기니까 이제 그대로 가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흔히 말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지도자들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정말 이 지도자들,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많은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입에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사람의 입과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기가 쉽거든요. 지금 모세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1달 남짓 만에 백성들이 버려요. 모세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다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참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차하면 저도 사람의 음성 듣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서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 혹은 아론과 같은 지도자,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사람의 귀를 만족시킨 이 아론의 결과는 자기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당장 무서워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무섭잖아요. 일단 무서우니까 아이고 모세 당신이 빨리 하나님한테 가십시오. 우리 다 들을게요. 말만 해주시면 우리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흔한 표현으로 외상으로 뭐 소도 삽니다. 당장은 무서우니까 일단 하나님한테 가시고 다 전해주기만 하면 우리 다 들을게요. 그렇게 말했는데 겨우 한 달 정도 지나서 지도자 갈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고, 그 밑바탕에는 탐심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에서 몇 주간 걸쳐서 묵상했던 내용들입니다.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마라. 근데 그 말 하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의 가장 밑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 다르게 변질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곧대로 듣는 사람은 누구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목사 하나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에 보내고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멀리, 출애굽기 아까 있었잖아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보냅니다. 그리고 다 듣고 전해라, 우리 할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도자 갈아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우리들이 또 범할 수 있는 큰 오류는 신앙생활을 목사가 대표로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우리 신약시간에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할 때 누구 하나를 대표해서 그 사람만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박수치고 구경만 하면 된다라는 신학은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더 이상 예를 들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냥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를 이야기해 보세요. 뭐 김연아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 트리플 악셀인가 하고 싶으세요? 할 필요를 느끼십니까? 그 빙판, 이거보다도 더 미끄러운 빙판에서 막 수만 번 넘어져가면 추위에, 이거보다 더 추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시사철 계속 그거 하고 싶으시냐고요. 할 필요도 없죠. 그 한들 뭐가,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 하나 잘하는 걸 우리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김연아 선수 우리나라 사람이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지금 21세기 한국 기독교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우리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래서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담보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밑에서 몇 년을 배웠습니다, 어쩌라고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김연아입니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뭐 먹방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 틀면 뭐 먹는 거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대신 먹고 대리 만족을 느낍니까? 아이고 쟤는 잘 먹네, 나도 보기만 해도 배부르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먹고 싶으세요? 먹고 싶죠. 그리고 어딘가 막 찾아보고 가고 싶고. 자, 그러면은 어떤 신앙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봐서 어떤 분이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 여러분이 어때요? 와, 대단하다. 그 다음은요,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뭐 저렇게까지 해, 그죠? 그러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만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고,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 목소리 들어주는 지도자 새로 세워서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 선수 한 명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 땄다고 우리가 다 따는 거 맞죠? 그런데 저나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다 그만한 수준에 올라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봅시다. 다시 우리 신명기 5장으로 가보실까요? 5장 29절입니다. 이렇게 협상안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백성들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래, 협상해서 모세 너만 가까이 나오고 백성은 저기 멀리 있으라 그래라. 그런데 29절에 다만, 그래 그 협상안이 좋은데 다만, 단서가 있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제일 뒤에 좋아합니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좋아하는데 앞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리고 나를 경외하며, 출애굽기 기준으로는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 번째 이야기는 범죄치 않는다라는 거죠.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되게 고급한 단계 우리 말고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수영을 예로 들자면 이래요.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을 아실 겁니다. 수영 제일 먼저 가면 팔을 이렇게 휘두르라고 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수영을 팔을 어떻게 휘두르냐만 봐도 기초반인지 중급반인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휘둘러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근육을 붙여야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 가면 이제 팔을 조금 굽혀서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물 안에서 이제 손으로 어떻게 물을 얼마나 잡아채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초반한테 가서 물을 잡아 끌어야 된다, 잡아채야 된다 이러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기초 단계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같이 병립할 수가 없어요.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끔찍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받아내시는 분인데, 그 앞에 죄인 된 사람이 멀쩡히 서서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쉽게 하면 애들, 꼬맹이들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엄마의 그 심리적인 반경 안에 잘 안 들어가죠. 약간 멀리 가요. 그리고 엄마랑 눈을 잘 안 마주쳐요.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엄마는 얘가 뭔가 있다 아는 거죠. 죄를 짓고 하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뻔히 다 해놓고도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일 쉽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에 이제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신약 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를 들어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든 더 자라든 잎사귀가 무성하든 뭐가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면, 포도나무로 이야기하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때 당시 한 몇 날 며칠은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우리 꽃꽂이 하시는 것처럼 꽃꽂이 꽂아서 물에 담궈 놓으면 뭐 3일, 일주일 혹은 열흘은 갑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은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시들시들해 보여도 이렇게 화분에 들어가 있으면 좀 낫고, 화분에서 애가 힘을 잘 못 쓰면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가지고 주면은 살아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느냐, 좀 더 쉽게 말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끊어져 버리면, 죄 때문에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죽은 거예요. 당장에는 눈에 띄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332면 혹은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외워요. 아무리 내가 성경 구절 외우는 게 없다 해도 이거는 거의 외웁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뒤에 것까지는 잘 몰라도 여기까지는 거의 다 외우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15절 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는요 19절에 뭐를 소멸하지 말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잘 알아요. 근데 그 위에도 그 밑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라야 되는 거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악의 모습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기 때문에, 혹은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뭐냐 하면, 저 멀리 어떤 것을 높게 뭐를 만든다,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그거 말고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제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40 몇 년 됐잖아요. 40 몇 년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죄 짓는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로 이야기하자면 남편이 다른 여자 마음에 품고 뭐 손을 잡고 뭐 그 여자랑 어떻게 하면서 다시 와가지고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맞죠? 관계 끊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해놓고 돌아서서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죄를 지어요. 너무 쉽게 죄를 지어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대며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거 다 뒤로 제끼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저 좋으니까 이런 거 해주세요, 그거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그냥 샤머니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비는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라고요.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고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처음에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해라, 그리고 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 서 있었고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운데로 가까이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어쩌면 그냥 미봉책에 불과할지도 몰랐겠죠. 그렇지만 가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다 전해 주십시오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말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를 버리고 자기들의 음성 듣는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에게 다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지금 너희들이 품었던 그 첫 마음을 품어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내가 주는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서 그렇게만 한다면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잘 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복 받고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그런 일이 있었던지 한 세대 정도 있다가 다시 쓰여진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신명기 5장까지는 약 3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소유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무슨 고급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잠깐 내 속에 있는 분, 우리 조금 전에 그 교동문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분에서부터 악이 막 나올 그때 그거 한번 참는 거.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